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마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자는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힘겨운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또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성경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체의 고난을 짊어진 자는 죄를 그친다고 했죠. 2절에 보면 그렇게 죄를 그친 사람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그 남은 날들을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3절부터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와 같은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4절에 기록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은 세상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정욕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꾸만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도 자꾸만 세상의 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 또 내가 얻고 싶은 것들 좀 더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앞에 언급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일 뒷부분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앞에 것들보다 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짐으로써 나는 너와는 다르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심판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순절기를 다 지나고 특별히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피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을 못 박아 죽였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